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지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리신 지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참으로 인간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되어 있지 못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또한 이 관계가 되어지지 못하면은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그 사중관계가 참으로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중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가 여러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나와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내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또 참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의 그런 바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네 가지 관계 속에 있는데, 참으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참으로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참으로 이렇게 가능하면은 막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 분량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주목해야 될 그런 바로 말씀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바로 이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사이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사이적인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창세기에서 바로 계시된 바로 이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사이적인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바로 이렇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사이적인 그런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창조했을 때 또한 바로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사이적인 그런 바로 존재로 혼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그런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바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이런 사이적인 그런 바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에 참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좋아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면서 바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바로 뭐냐면 사이적인 그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을 사이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로 이제 참으로 참으로 돕는 그런 바로 배필을 하나님이 창조해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관계를 맺는 사이적인 그런 바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시편 68편 6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원치 아니하시고 가족이라는 그런 바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형성해 가지고 그 가족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참으로 키에로 테고르는 말하기를 사람은 존재가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유명한 그런 바로 말을 남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뭐냐면 인간은 이 참으로 이렇게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중적인 그런 바로 관계가 잘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중적인 그런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바로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참으로 왕이 되어져서 이제 나라가 평안했을 때 바로 그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아내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아를 참으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최전방의 전쟁터에다가 참으로 내보내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그를 바로 이방인에게 죽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는 밧세바를 이제 참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자기의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로 뭐냐면은 머리를 쓰죠. 바로 전쟁터에 있는 그런 바로 우리아를 집에 오게 해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술을 먹여서 집에 가서 참으로 아내하고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참으로 이렇게 밧세바 사이에 이제 임신한 그것을 바로 뭐냐면 숨겨서 바로 우리아의 참으로 자식인 것처럼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런 수작까지도 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아주 칭직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신하여서 바로 내가 참으로 이렇게 자기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한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참으로 이렇게 아내와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 자기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결국 바로 뭐냐면은 이 속일 수 없으니까는 이것을 속이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바로 뭐냐면 이 사실들을 나단 선지자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고 나단 선지자를 그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냐 깨닫지 못하는 바로 이렇게 이렇게 참으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는 그 범죄하고 악한 그런 바로 모습을 참으로 선한 그런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는 것처럼 중요한 그런 바로 그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 왕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바로 뭐냐면 작은 그런 바로 가난한 집에 양 1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 100마리가 있는 그런 집에 어떤 참으로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데 양 100마리 중에서 1마리를 잡으면 추진하니까는 바로 이 부자가 가난한 집에 양 1마리가 전부인데 그 양 1마리를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참으로 나단 선지자는 참으로 다윗에게 왕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 다윗 왕이 바로 혈기가 올라가면서 바로 뭐냐면 그놈은 마땅히 죽어야 될 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 당신이 바로 죽일 놈입니다. 어째서 당신에는 많은 그런 바로 궁궐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어서 당신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그 전부인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당신이 뺏어서 왜 아내로 삼습니까? 그때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 참의록을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나단 선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뭐냐면은 고백한 그런 바로 시가 오늘 이 시편 51편의 그런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51편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 다윗의 참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참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또 자원하는 그런 바로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참으로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재물을 잃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듭니까?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나약해졌습니까? 믿음이 병들었습니까? 그 믿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이 있다면 하나님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 힘든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60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오늘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참으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시편 51편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의 그런 바로 이중적인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의로운 척하면서 바로 속에는 바로 살인자요, 가늠자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병사들을 철수시켜가지고 바로 이방인에게 죽게 만드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과의 그런 바로 화목이 깨진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는 누구나가 다 뭐냐면 바로 육신에 나가 있는가 하면은 영혼에 나가 있습니다. 영혼에 나가 있어요.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바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은요 항상, 그래서 육으로 우리가 참으로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육신이 끌고 가면, 육신이 참으로 강하면은 내 영혼을 바로 뭐냐 끌고 갑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육신이, 이 안목의 정욕이 바로 바세바의 그런 바로 목욕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육이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자 하는 그 영혼을 끌고 가. 결국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육적인 간음을 하고 나가서는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 참으로 다 감춘 줄 알았죠. 그래서 포장이 되었습니다. 속에는 바로 살인자요, 참으로 속에는 간음자요. 그런데 포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바로 양 한 마리 참으로 뺏어간 것에서 물분할,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고. 자기가 자기인데, 자기가 그런 놈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과의 그런 바로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참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6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오니, 바로 진실성이 바로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진실함이 생겨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6절 하반절에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리고 12절 말씀도 보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바로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진실한 그런 바로 참으로 진실케 우리를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바로 심령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정말로 나와의 그런 바로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이런 것이 생겨요. 그러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바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뭐를 보시느냐? 중심 보시는 거야. 중심이, 내 중심이 어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다윗이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인지 다 보고 있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바로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바로 뭐냐면은 자기는 누가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바로 나단 선지자를 바로 다윗에게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마음의 저울질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수생시켜 주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진정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자신이 회복이 돼버리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은, 바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인 기쁨이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돼 버립니다. 성령의 바로 소멸, 저모로 이게 기쁨 대신에 양심의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죄악의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나와의 관계가 저모로 죄로 인해서 바로 깨져버리면은, 바로 이렇게 그 회복되지 못하면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버려요. 즐거움이 없어져요. 팔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자기의 그 뼈가 썩는다고 했어요. 뼈가 썩는다, 그 고통을. 그런다 바로 이제는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요,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즐겁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 베델이라는 그런 베델 성서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하는 이제 그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그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바로 뭐냐면은 이 저모로 그 화목 관계, 하나님과 저모로 그 이제 그 하나님과 그 아담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리고 또 죄를 범하기 전까지 바로 그 이웃과의 관계였던 그런 바로 그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바로 풍성한, 어디서든지 다 먹고 싶은 모든 과일들을 자기 임의대로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자연과의 그런 바로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내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리고 참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저 여자가 참으로 선악과를 먹게 해서 내가 이렇게 범죄했나이다 하면서 이제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그런 바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은 어떻게 됩니까?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으로 땅에서 온통 바로 가시 엉겅퀴가 나는 그런 바로 저주가 이 참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해서 조화가 이루어져. 자기예요. 조화가.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우리 주변의 모든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나와의 그런 바로 관계가 회복된 관계인가? 아니면 깨진 관계인가? 깨진 관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저모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오늘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바로 사명인 전도의 사명,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바로 전도자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도의 사명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과의 그런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좋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사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또 사울의 그런 바로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의 그런 바로 자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참으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복인가? 과연 어떤 것이 복인가? 시편 73편 우리가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증거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자,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어떤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는가?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지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술에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그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참으로 다윗의 혀에서는 찬송을 바라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기도입니다. 찬송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찬송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4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요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 찬송 속에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영혼을 치료하고 또 육체를 치료하는 그런 바로 우리의 신명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바로 내 참으로 찬송이 회복돼요. 찬송이 회복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으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구원의 참으로 기쁨이 회복된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바로 찬송이 회복됩니다. 내 가족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의 그런 바로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여러분 보세요. 또 중요한 그런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6절 말씀하고 정반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오늘 저기는 안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번제를 기뻐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될 때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으로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바로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회복되는 것이 뭐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예배 잘 드리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바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활의 결단에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은요, 무슨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sinh 속에서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와의 관계 오늘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뭐냐? 당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참으로 범죄했나이다 라면서 회개했어요. 죄를 참으로 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중요한 그런 것은 바로 뭐냐? 죄를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죄를 회개했을 때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바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바로 내게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격적인 그런 바로 생명력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정말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바로 사랑할 수 있지 않고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오늘 두 가지만, 다음 금요 기도 시간에는 또 두 가지 정말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밤이 저에게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